해외에 그 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뭐 항공권이 없어서 비상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들리는 걸 보면 어렵다 하면서도 그래도 나가는 사람들은 또 다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 길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낯선 도시에서, 처음 가보는 도시에서 길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길을 일행을 놓쳐서 잃어버렸다, 일행을 놓쳤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방법일까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내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숙소도 알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좀 언어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숙소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행 가운데에 놓친 일행이 누군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길로 이렇게 되돌아오면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당황해서 막 이곳저곳 우리 일행이 어디로 갔는가,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그러다가 본인이 정말 그 길을 놓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 시에 길을 잃어버리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죠.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나가고 치고 나가게 되면 더 엉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9절에서 3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평택제일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먼저 가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나왔나요? 그들이 무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강대한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재물이 풍성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할 만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 이르러서 애굽 왕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애굽 국민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장 먼저 봉착했던 난관은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가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 지쳐 들어오고 있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푸른 홍해 바다.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닷가를 여셨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는지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홍해 길을 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 난 길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뚝을 쌓았겠습니까? 제방을 쌓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먼저 가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서 앞장서서 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33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3절 시작. 그는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시다. 장막 칠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번 70세, 2번 60세, 3번 50세, 4번 75세. 몇 번일까요? 자신들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75세입니다. 4번입니다. 정답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따라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아니요의 이유가 더 많았겠습니까? 우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몇 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 음성을 들은 게 75세. 여러분들 가운데 7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에 75세라고 하는데 그 75세 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 땅을 갖다 이렇게 다 처분하시고 저기 중남 미국에 가셔서 거기 가서 사시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문영 원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직 75세는 안 되셨지만 가시겠습니까? 미국으로? 못 가죠. 왜 못 가십니까? 예. 우리는 못 갈 이유를 여러 가지 뽑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미국 가서 뭘 하겠다고. 언어도 안 통하고요. 거기 가면 내 친구들도 없고요. 또 교회 생활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다져왔는데 교회도 그 교회도 없고요. 뭐 이런 등등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무엇인가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도 이렇게 갈무리하는 나이지, 그 나이가 뭔가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서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떠나라 그랬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력한 국가나 군대나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나름대로 이 도시 국가에서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 도시 국가의 왕들이 있거나, 혹은 아직까지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같은 씨족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같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서로 돕는, 품하지 않은 어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촌 당숙이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 대 맞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감히 우리 일족을 건드리다니.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찾아가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그 당한 만큼 뭔가 또 보복을 하겠죠. 그러던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경찰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그 모든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를 보호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혀 새로운 미지의 신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목적지가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목적지도 없는, 그냥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저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토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면서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맡기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가운데에 이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이 어떤 거냐면, 왜 낙하산 같은 거 이렇게 쫙 타고서 하늘을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확 뛰어내려서요. 그리고는 그 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그 계곡 사이사이를 이렇게 나르는 이제 그런 그 스포츠죠. 패러글라이딩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한번 그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페티에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저는 나중에 알고 본즉슨 거기가 세계 3대 그 패러글라이딩의 그 성지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 아내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러고 저만 이제 혼자 신청을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해발 2,000m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꼬불꼬불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2,000m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2,000m 올라가니까 그 정상 부분에는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경사가 졌죠. 그리고 경사전 끝에는 이제 낭떠러집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와 있어요. 낙하산을 갖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있다가 줄을 이렇게 탁 어떻게 잡아당기니까 이 낙하산이 탁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절벽 그 밑으로 이렇게 종종 걸음을 치면서 뛰어 내려가면서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바로 그런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이제 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체험하는 거니까 제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그 교관이 조종하는 것에 이제 그 낙하산에 저도 이제 같이 타고서 교관 몸과 제 몸을 이제 그 이 고리로 엮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은 교관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 해발 2,000m에서 바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그 뛰어내리는데요. 뛰어내릴 때의 그 순간, 뛰어내리는 순간 이렇게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데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쾌감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벼랑간 이 그 교관이 확 꺾으니까는 몸이 앞으로 이렇게 휙 엎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심장이 굉장히 막 그냥 오그라들더라고요. 막 어지럽고 저는 웬만해서는 멀미 같은 걸 안 하는데 막 멀미가 나줄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을 그렇게 타면서 2,000m 위에서 이렇게 날면서 그렇게 위에서 외쳤죠. 영어로 I'm flying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날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릴감도 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타면서 내려가는데 밑에서부터 교관한테 무전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지금 폭풍이 오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이런 무전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댄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줄을 갖다가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줄을 잡아당기면 이 낙하산이 위로 이렇게 오히려 상승을 해버리고요. 어떤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밑으로 이렇게 푹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벼랑간 이 낙하산이 훅 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축 떨어지는데 그때 심장이 아주 그냥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줄이 엉키거나 만약에 줄이 혹시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떨어지면 뼈도 이렇게 흔적도 안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벼랑간 두려움이 이렇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낙하산까지 밑으로 쑥 떨어지니까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굉장히 움찔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관과 나의 생명이 이 줄 하나에 달려 있구나. 이 낙하산 하나에 달려 있구나. 이 낙하산이 만약에 찢어지거나 혹은 무슨 줄이 어떻게 툭 끊어지거나 그래서 엉키거나 그러면 속절없이 여기서 추락해서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2,000m 위에서 바위 위에서 밑으로 낭떠러진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릴 때는 무엇을 믿고 떨어지는 것입니까? 낙하산을 믿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줄을 믿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낙하산을 믿고 2,000m 위에서 바위 꼭대기에서 2,000m 위에서 산 아래로 내 몸을 내어 던지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낙하산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낙하산에 내 자신의 몸을 싣고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낙하산 줄 하나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내 자신을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앞길을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만약에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지금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런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현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패러글라이딩,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낙하산에 내 몸을 맡기고 나간다면 잠시 바람이 불어서 막 어지럽기도 하고 꼭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참 인생치고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팔려나가는 것도 무슨 인신매매범한테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한테, 물론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감옥에 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요셉만큼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인생, 그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순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그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정말 세상이 이 불공평하구나, 이런 그 거지 같은 세상은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지 않다. 세상을 저주하고 그 세상을 원망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 차야 마땅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7년 대풍년을 뒤에 있게 될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되죠. 그 7년 대기근 동안에 훗날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에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요셉도 형들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리고는 형들은 혼비백산하면서 그 요셉이 자기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만큼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될 만한 것을 진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조개가 그 안에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까칠까칠해서 그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분비물을 내고, 그 분비물이 그 이물질을 이렇게 싸면, 그래서 그것이 뭉쳐서 단단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개는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분비물을 내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진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 자기가 스스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지독한 독을 뿜어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질식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떨 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그것조차도, 그 눈물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나보다 앞서서 내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내가 장막 쳐야 될 것을 찾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지독한 이 가시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로 숨막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과정이구나. 이것을 통한, 이것이 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 이 낙하산에 내 자신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눈물 나고 숨 막히고 가시 찔리는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그리고 또한 불만과 그리고 이 상처가 가득 찬 어떤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죠.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환상으로 인정을 하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어디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강가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번에 그 터키에 가보니까, 안식년에 터키를 가보니까 그곳은 강가라기보다는 그냥 빨래 할 수 있는 그 조금 물이 좀 풍성한 시냇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빨래가, 시냇물이 흐르는 빨래터,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그냥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기는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고비라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고비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어떤 능력으로 헤쳐나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는 제가 분명히 아는데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비를 넘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께 맡길 때에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갑니까?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순간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낙하산에 내 자신의 몸을,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조정해 가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인하여서 나는 만족해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실체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게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낙하산에 내 몸을 맡기고 나가듯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백척 가운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떨어질 것만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안아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셨잖아요. 그 커서는 뭐 그런지 않지만 3살, 4살, 5살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시냇물이 막 이렇게 그 흘러가면 어떻게 하죠? 너 건너가 봐라 이러나요? 아니면은 안아가지고 내가 건너줍니까? 안아서 건네주는 거죠. 안아서 시냇물도 건네주고, 그리고 가시밭길이 있으면 번쩍 안아서 무등 태워가지고 아이가 가시를 밟지 않게 내가 무등 태워서 가고, 험준한 바위길이 있으면 거기 내 어깨 위에 태워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커서는 스스로 걷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자녀들이, 이 자식들이라는 존재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크면은요 다 자기가 잘나서 거기까지 온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교육받은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좋은 직장 다니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현재까지 그렇게 있는 줄 그렇게 압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직분까지 왔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안아서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해 주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갈 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광야를 걷다 보면은요,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그늘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냥 힘들면은 앉아서 쉬면 되지 뭐 그늘이 뭐 이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그 사해라고 하는 곳에 쿰란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인데, 그 사해사본이 그 쿰란 지역의 사해 인근의 동굴에서 이렇게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탐사를 위해서 유학 시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전사님 몇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그 유다 광야를 정탐을 하러 이 동굴을 탐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무슨 광야에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길이 없죠.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절벽 같은 곳을 기어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또는 낭떠러지 같은 곳을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해 인근에서 그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 그 절벽을 이제 기어 올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정말 그 내려쬐는 그 떼약볕, 그 떼약볕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떼약볕에 한 몇십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열기 아래에서 피곤해서 조금 좀 쉬려고 그러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얼굴에서 계속 땀은 떨어지고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이 그늘이 정말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밤에는, 광야의 특징이 밤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우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긴팔을, 여름이라 할지라도 긴팔을, 그 얇은 긴팔이 꼭 필요한 것이 광야인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위를 녹여주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보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걷는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혹은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눈물 나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저도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낙하산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2000m에서 뛰어내려도, 까마득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가시 찔림이 있든지 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 맡길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아이를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서 인도하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안아서 업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면케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보다 먼저 그 눈물 골짜기를 헤치고 가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밭길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정말 필요하기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고, 그러나 종래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로만 신뢰하는 것,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던지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낙하산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 2000m 상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